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본질에 눈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본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초원별 발표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댄스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몸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이 가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문화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딨냐는 거죠.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성경에선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너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바로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는 효과가 없어요.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릴 때일수록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습니다. 제 아들이 한동대에 다녔는데 한동대가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건물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이죠.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은 막 흔들립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좀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풀어주십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의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본질에 더욱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위기가 올 때 빛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무조건 살아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복음, 은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고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초대교회 심각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놀라운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걸까요?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아빠 엄마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방황을 하더라도,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품에 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위선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VIP에게 이 마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학력, 돈, 집 크기, 외적인 것,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VIP에게도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모습 보이는 걸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길까봐, 짓밟을까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데요, 형통과 장수의 복입니다. 받고 싶으시죠? 저는 이 복 받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장수합니까?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안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못 봤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근데 부모한테 잘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셔요.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이럴 때는 구약에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아마 우리는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은 여전히 동일해요. 에베소서는 신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나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너 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다 같이 복을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깼습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전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고 장수한다라고 복을 주셨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저주하면 너 죽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훼손한 거예요.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명확하게 비판하시고 너희들 본질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익숙한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과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1조와 헌금 드린 다음에는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마음 전달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걸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제 얼굴 보면 좀 편안해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목사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책임도 주님이 다 져주세요. 이 책임을 안 지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힘 빠질 때까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눈 뜨면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자 목녀님들 간증을 들으면요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는데 목장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애들도 많고.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큰 집을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목장 식구들이 모이기 위해서 우리 집 너무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음식을 보내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공수가 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요거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VIP들 구원하기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위선이에요.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데 위선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비판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착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못된 목사 되는 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근데 명확하게 합니다. 위선, 정직하지 못함, 이런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서로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망에만 걸리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에게는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면 잘못 갈 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받기 전에 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 많이 맞아봤잖아요. 굳이 뭐 더 맞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저도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제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직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겉이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는 얼굴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겉으로만 손을 씻는 걸 전통으로 삼아요. 이거는 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먼저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정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까지 옮겨와서 밥 먹기 전에 정결하게 손을 잘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 의식과 같은 것이죠. 이건 겉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더럽히느냐, 이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선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쌓고 하나님의 평강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그 말씀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경우에 보면 얼굴이 어두운 분이 계셔요. 신앙생활하는데 얼굴이 어둡다. 나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밝은 빛이 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 박 목사님이 교회에 온 걸 금방 알아요. 워낙 목소리가 밝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에 집중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쌓여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복음과 은혜, 이러한 본질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